주인과 종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주인과 종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어떠한 순간에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그러한 전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만 따라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옷을 사러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옷을 사러 갔을 때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그 옷을 이제 골랐는데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깎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앞에서 그 고객이 하는 깎아달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주인은 자신의 재량껏 깎아줄 수 있는 금액을 깎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은품도 아마 껴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깎아달라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해도 종업원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문득 나서서 그럼 제가 5,000원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종업원은 발견할 수 있는 권한이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은 결코 자신 스스로 어떠한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보낼 때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안식일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종처럼 그냥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복종하는 지배받는 사람으로서 안식일을 지킬 것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밀밭 사이 길입니다. 양쪽에 곡식들이 잘 익어 있는 밀밭 사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몹시 배가 고파서 그 곡식의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 지나가는 길에 이삭을 먹었겠습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극률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이고, 저 다 큰 어른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 이삭을 먹을까 하고 극률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평소 같으면 이삭 곡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 속에는 안식일에 너희가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라에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노동을 하지 않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려 39가지의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그 규칙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수하지 말 것, 그리고 씨 뿌리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 그리고 그 안에는 바느질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바느질이 금지되어 있었을까요? 보통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규례를 주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너희가 육체와 영혼을 쉬면서 보내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만약에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6일 동안 바느질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바느질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도록 바느질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바느질도 금지하자라고 금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바느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옷이 떨어져서 이 옷을 좀 꿰매고 싶은데 그날이 안식일이면 바느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살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웃긴 것은 글 쓰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글을 2자 이상 쓰면 노동에 해당되어서 그것은 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글을 쓰겠죠. 그런데 안식일에도 글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은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글 쓰는 것도 금지하자 해서 글 쓰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9가지 조항 중에는 안 되는 것들이 쓸데없는 그런 안 되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쉼을 얻으라고. 너희의 육체와 영혼이 하루 쉬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쉼을 얻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것도 금지 저것도 금지 이렇게 금지하는 조항들만 새겨놓으니까 안식일이 더욱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곡식을 따서 먹는 행위는 이 안식일의 39가지 규정 중에 타작에 대한 규례를 어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작한다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것이 타작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이삭을 따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알곡만 먹죠. 이 과정이 타작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 타작이지 않냐 라고 비난을 할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된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2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나 싫어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치니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다윗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히멜렉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있는 거라고는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 늘 차려놓았던 거룩한 떡, 그 떡 말고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고 아히멜렉이 봤을 때 저 사람에게 지금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을 때 이 아히멜렉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아히멜렉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배가 고파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데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을 내어주면 나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배고픈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율법을 어기더라도 그 사람을 먼저 먹여서 살리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조금 난해한 선택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칙을 왜 만들어 두셨는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의미를 살펴 들어가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이 거룩한 떡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아히멜렉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다윗도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함부로 거룩한 떡을 내어주느냐? 네가 그 떡을 왜 먹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은 비록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에 우선을 두고 그 거룩한 떡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다윗도 어기지 않았느냐? 아히멜렉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이 일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그 뜻을 깨달아 알아라. 그 뜻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다윗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셨는데 제사장들에게는 일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안식일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기준을 정할 때 이것이 노동이냐 아니냐, 추수를 할 것이냐, 바느질을 하는 게 옳으냐,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기본 핵심은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심을 두고 해서는 안 되는 일, 해도 되는 일,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노동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이야기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놀러 가다가 이삭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배가 고파서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안식일 규정을 정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것으로 정해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로 제사장 이야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너희가 구분할 줄 알아라 라는 것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너희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안식일은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제4계명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제일 먼저는 기억하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 가축까지도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4대째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서 거의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노예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노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면 어떻고 토요일이면 어떻습니까? 맨날 일해야 되는데 쉬는 날이 없는데 그 요일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눈 뜨면 일하러 가고 끝나면 자고 또 눈 뜨면 일하러 가고 이러한 생활을 반복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주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하루 쉴 수 있으니 그 날을 기억해서 너희 스스로 지켜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는 진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주인처럼 내가 오늘은 안식일이니 나는 오늘 쉬겠다.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너희가 스스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그날을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와, 원래 이날도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덕분에 노예 생활이 아니라 종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쉴 수 있게 되었구나. 내 자녀들도 원래 지금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는 그 일하지 말라에 꽂혀서 어떤 것이 일인가, 어떤 것이 노동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날이 끝나면 일을 하러 가고 또 안식일이 오면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또 지키고 이러한 삶을 사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 안식일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로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싫은데 예배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서 나온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안식일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눌려서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어떠한 쉼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피곤해지고 내 영혼은 더욱 피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진짜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부모님 때문에 안 가면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학생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안식일이 맞는가? 내가 억지로 끌려 나오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하루를 기억하고 내가 지정한 날 너희가 미리 준비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안식일, 그때 너희가 진정으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의 노예입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어떠한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눌려 사는 사람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도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노예였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찬양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날을 기억하고 미리부터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육신의 안식과 영혼의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안식일의 주인이 맞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너희도 안식일의 주인으로 참여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의 종이 되어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아서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나가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옆에서 전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러한 안식일이 아니라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다. 내가 그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이제부터는 주일을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가 하루하루 생각을 하고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 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토요일이면 내가 내일이 주일이구나. 내가 주일에 어떠한 예물을 드릴 것인지 어떠한 기도를 드릴 것인지 어떠한 봉사를 할 것인지 미리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기억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안식일의 주인과 같이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안식과 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과 쉼을 얻고 일주일 동안 또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안식일은 억지로 끌려 나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안식일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로 마음먹고 지키는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지키는 안식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기억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올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과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일주일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안식일 억지로 드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송가 43장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즐겁고 기쁘게 안식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청하니 가보자 앞에서 참 대신 다시 한번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청함하니 가보자 앞에서 참 대신 삶이 이제 다 찬송 부르네 이 나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구름에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키는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우리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